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912년 8월 12일 한 사제가 미사를 마친 뒤 성당에 남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심장이 살아타오르는 불의 화살에 꿰뚫리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불화살이 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꽃의 강렬함을 이해시키기에는 어떤 말도 부족합니다. 제 영혼은 그 위로에 압도되어 침묵에 잠겼고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온통 그 불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오, 하느님,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는지요. 단 한순간에 제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비오 신부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즉 오상을 받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을 꿰뚫는 고통만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상처의 흔적은 그의 몸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 포르조네.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 베네벤토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작은 마을, 그곳의 풍경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모님인 그라치오와 마리아는 가난했지만 신심이 매우 깊은 분들이었고 7자녀를 모두 굳건한 가톨릭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제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고 항상 저와 남편에게 순종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당에 가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뵙는 것이 아이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모님과 자신의 수호천사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었어요. 또래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죠. 가끔 제가 얘야,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아라 하고 말하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했습니다. 싫어. 그 애들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어린 프란치스코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총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불과 5살 때부터 초자연적인 환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보았고 때로는 악마의 끔찍한 형상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악마의 환시가 주는 고통은 언제나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나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그를 아주 특별한 영적인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가 15살 되던 해 카푸친 작은 형제회 수도원에 입회하기 직전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한 남자를 만나는 환시를 봅니다. 그 남자는 프란치스코에게 거인이라 불리는 존재와 싸우라고 권했습니다. 그 거인은 머리가 구름에 닿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거인은 바로 악마였습니다. 젊은 프란치스코는 빛나는 남자의 힘과 자신의 힘을 합쳐 거인과 싸웠고 환시가 끝날 무렵 그 남자는 이 싸움이 평생 계속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16살이 되던 해
그는 평생의 꿈을 이룹니다. 1903년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아들이 되어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는 비오라는 수도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았고 여러 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향 집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는 곧장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907년 종신서원을 한 그는 마침내 1910년 베네벤토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가 집전하는 미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4시간이나 걸렸고 많은 이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과 같은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능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허락하는 아주 특별한 봉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는 그 너그러움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수도원을 거친 그는 1916년 이탈리아 가르가노 지역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의 카푸친 공동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새벽에 일어나 몇 시간이고 경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5번씩 바치며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과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 하느님을 찾지만 기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합니다. 미사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신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가 아주 뛰어난 고해 신부이자 상담가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의 고해소 앞에는 매일같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14시간까지 고해 성사를 주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의 대화를 통해 회심했습니다. 그는 고해 성사가 끝날 때면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많고 무겁다 해도 그것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수도원의 수사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 비오 신부를 포함해 단 3명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해 그가 수도원 작은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친구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월 20일 아침 미사를 마친 뒤 성가대석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달콤한 잠에 빠진 것처럼 영혼이 깊은 휴식에 잠겼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과 영혼의 기능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제 눈앞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의 손과 발, 그리고 가슴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절할 것 같았고 만약 주님께서 제 심장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인물의 환시가 사라진 뒤 저는 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나 있고 피가 쏟아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겪었고 지금도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릅니다. 목요일 오후에 시작되어 토요일까지 계속되지요. 신부님,
저는 이 고통과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괴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제 비천한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상황을 거두어 가시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저는 피를 흘리다 죽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는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 즉 5상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같은 그 상처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해 금요일에 그 양이 늘어났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 멈추곤 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가 붕대와 천으로 상처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도원의 요청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여러 의사들이 그의 상처를 검사했습니다. 한 의학 교수는 엄격한 감시하에 8일 동안 비오 신부에게 상처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사기극임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붕대를 풀자 상처는 더욱 벌어져 있었고 피는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 현상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5상을 받은 유일한 사제였으며 이는 곧 그가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닌 채 미사를 집전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사를 그리스도 순환의 진정한 재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은 이 작은 수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순례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받고 조언을 구하며 그의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찾아왔고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사례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1947년 6월 18일 의사들은 그 아이의 경우 어떤 의학적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는 동공이 없어 완전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부모는 불행을 받아들였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고 소녀가 7살이 되던 해 손녀를 데리고 비오 신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비오 신부가 영성체를 나누어 주던 수도원 성당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젬마, 이리 오너라. 할머니와 손녀는 군중을 헤치고 제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는 소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서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고해를 듣고 눈 위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신부는 다시 소녀를 만나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를 항상 축복하시기를 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여요. 이 기적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성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유는 완전하고 영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녀의 눈에는 여전히 동공이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회의적인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개월 후 저명한 안과 의사가 젬마를 검진한 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 후 그는 의학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모든 법칙에 반하여 동공이 없어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이 소녀는 완벽하게 보고 있다. 젬마는 과학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완벽하게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를 둘러싼 초자연적인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와 대화하고 만났다는 증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현존, 즉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희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육군 대위에게 일어났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그는 갑자기 옆에 나타난 한 카푸친의 수사가 여기서 나가시오.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위는 즉시 그곳을 뛰쳐나갔고 잠시 후 그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그 수사의 인상착의가 비오 신부와 비슷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위는 산 조반리로 달려갔고 비오 신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며 외쳤습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가 행한 기적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며 그와 수도원의 수사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그의 공개적인 활동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그의 무죄가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 실제로 설명 불가능한 현상임이 밝혀졌습니다. 비오 신부는 이 모든 시간을 오직 기도로서 보냈습니다. 훗날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그의 특별한 은사들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인들의 역사에서 때때로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선택된 영혼이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순명은 그에게 정화의 길이 되며 그리스도와 점진적으로 동화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성덕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비오 신부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을 잇는 감동적인 일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훗날 교황이 된 카롤 보이티와가 젊은 사제였을 때 그는 비오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비오 신부는 더 이상 방문객을 만날 수 없었지만 젊은 사제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군. 많은 사람들은 비오 신부가 이미 그때 카롤 보이티와가 미래의 교황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몇 년 후인 1962년 주교가 된 보이티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참석차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어릴 적 친구가 심각한 종양으로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이티와 주교는 즉시 비오 신부에게 그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교회 조사 때문에 성직자들은 비오 신부와 소통할 수 없었지만 보이티와 주교는 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편지를 전해받은 비오 신부는 이 사람의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지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고 합니다. 11일 후 보이티와 주교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수술 직전 갑자기 완치되었다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끔찍한 형상의 악마를 보았던 비오 신부의 영적 싸움은 성인이 된 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이자 바티칸의 수석 구마 사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했습니다. 저는 구마 예식을 할 때마다 평생 악마와 싸워 항상 승리하신 비오 신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분의 현존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악마 자신이 막이 들린 사람을 통해 비오 신부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악마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수사는 안 돼. 그 수사를 원치 않아. 그를 여기서 내보내. 비오 신부의 삶은 영적인 면에서만 비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위대한 사업들을 일구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통을 더는 집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현대적인 병원 중 하나로
주로 가난한 병자들을 돌봅니다. 그는 그곳이 병원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지닌 집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상에 번호를 붙이는 대신 환자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5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며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위대한 강론이나 연설을 하지도 책을 쓰지도 않으며 가난한 카푸친 수사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말년에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육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81세의 나이로 1968년 9월 23일 병자성사를 받고 마지막 감동적인 미사를 봉헌한 후 고요하고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탈리아 전역에 큰 슬픔을 가져왔고 수많은 군중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산 조반니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군중은 끊임없이 산 조반니로 몰려들었고 신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곧 시복 절차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한 이탈리아 여성의 치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999년 5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한 위중한 어린이의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선택되었고 마침내 2002년 6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많은 군중이 모인 성베드로 광장에서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9월 23일로 지정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에 대한 신심이 지극히 높기에 이탈리아의 수호성인 중 한 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08년 3월 그의 무덤이 공개되었을 때 그의 시신 일부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함 때문에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여왕입니다. 진주가 실에 꿰어 하나가 되듯 모든 덕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 실이 끊어지면 진주알이 흩어지듯 사랑이 멀어지면 모든 덕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과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